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계속 창세기를 보는데요. 7년을 며칠같이 여기는 야곱의 사랑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7년을 며칠처럼.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그 여인에 대한 사랑, 라헬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어떤지,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어서 우리의 생활을 바꾸고 시간을 초월하게 하고 능력을 초월하게 하고 모든 질서와 순서들을 초월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실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의 사랑도, 여러분들의 연애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다고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또 지난 몇 주간의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좀 잘 돌아보고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7년을 며칠처럼 여기는 그런 사랑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예배하고 섬기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있는 시간이 되고 사용하는 자리가 되고 그렇게 쓰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계속해서 보면요, 함께 보신 대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정도 지금 이제 일을 한 상태입니다. 그 노동의 조건이 뭐였죠? 딸을 차지하는 겁니다. 라반의 딸 중에 레아와 라헬 있었는데, 라헬이라는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하는 것, 이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7년 원래 조건을 하고 노동을 하고 7년 뒤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 다음날 신부가 바뀌어 있는 걸 알았죠. 삼촌이 조카한테 사기를 친 겁니다. 그죠? 이제 언니를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거 결론 물을 수도 없고 다시 이제 얘기 따졌더니 7년을 더 일해라. 그래서 7년을 추가로 더 일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은 일주일 뒤에 더 했고요. 그리고 이제 7년을 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제 사실 이 결혼 이야기 속에서 제일 나쁜 인간은 라반이죠. 라반, 외삼촌이죠. 라반. 야곱 입장에서는 취업 사기에 결혼 사기를 당한 것이고, 그리고 또 라반의 큰딸 레아의 입장에서도 아버지한테 당한 거죠. 그죠? 그래서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자기 동생한테 자기 남편을 뺏긴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기를 사랑해 주지도 않는 남자와 이 레아는 결혼을 해야 됐어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죠? 사랑하지도 않는, 뭐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나 보면은 뭐 비즈니스 결혼 막 그런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데 네 마음대로 살아, 하지만 이혼은 안 돼, 뭐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뭐 그런 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아는 남편에 대한 사랑을 항상 갈망하고 갈구했어요. 남편이 자기를 좀 돌아봐 주기를 그렇게 갈구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결혼을 해야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배경은 일부 다처제잖아요.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는 이 잠자리를 하는 권한을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성경의 이렇게 정황들을 보면. 그러니까 레아는 남편과 잠자리를 할 기회를 얻을 때마다 자식을 낳았어요. 이렇게 소리가 울리는데? 울리죠. 레아는 남편과 잠자리를 할 때마다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을 많이 낳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이 아내의 입장을, 자기의 처지를 자식을 많이 낳는 것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는, 자식을 많이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날 돌아봐 주겠지, 아들을 둘 낳으면 돌아봐 주겠지, 셋 낳으면 이제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원래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 입장에서도 스트레스가 있어. 왜냐하면 남편은 자기를 사랑하는데 당시 여인은 아기를 낳지 못하면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라는 이제 그런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언니는 저렇게 순풍순풍 자식을 낳는데 자식을 하나도 못 낳으니까 거기에 대한 또 이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이 어떻게 하냐면 이 언니와의 이 갭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여종을 첩으로 또 남편한테 줘요. 그래서 이제 대리 임신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으려고. 그러니 언니가 가만히 있습니까? 언니도 이제 아기 낳다가 이제 자기가 아기 낳을 수 있는 이제 능력이 끝나니까 또 자기 종을 또 이렇게 데려다가, 그래서 졸지에 이 자매들끼리의 이 출산 경쟁 때문에 부인이 4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집안은 누구도 행복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14년이 지나는 동안 자식이 11명이 됩니다. 11명의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가장이 됐잖아요. 그냥 가장도 아니고 자식이 11명에 부인이 4명이나 있는 집에 가장이 됐으니 삶이 얼마나 고되고 부담이 되겠어요. 뭔가 나도 내가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나는 외삼촌 밑에서 거의 노예처럼 뭐 아무것도 받지도 못하고 그러고 이제 처가살이 아닌 처가살이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제 답답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외삼촌 하고 이제 사장실 문을 두드린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설교를 내가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 개인적인 이야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 엄마는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희 할아버지부터 신앙의 일대 그다음에 이제 저희 아버지 저 이렇게 이제 이어지니까 저희 엄마는 우리 집안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뭐 야곱 이제 이런 믿음의 집안이다. 뭐 저희 엄마는 이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근데 그렇게 비추면 제가 되게 억울한 게 뭐냐면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아버지는 이삭이고 저는 야곱인 거예요. 그 셋 중에 제일 방황하고 개고생한 게 야곱이거든요. 막 빙빙 돌다가 다리 부러지고 그게 야곱이란 말이죠. 하필이면 왜 엄마는 왜 나를 야곱이라고 하고 기도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억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삭과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당시에 자기 그 거느릴 거 거느리고 이삭은 아버지 잘 만나서 또 그 부를 이어받고 그랬는데 야곱은 집 뛰쳐나가가지고 자식은 11명인데 지금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내 집은 언제 세웁니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 제 처지가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게 된 것 같아가지고 막 그런 속상함이 들고 불평이 생기고 그랬었단 말이죠. 야곱이 결혼만 속은 게 아니라 이 라반이 또 속인 게 있어요. 뭐냐면 원래 야곱하고 라반은 뭘 계약했냐면 라반의 이 짐승 가축을 치는 목동이 되는 게 이제 목자가 되는 게 야곱이 할 일이었어요. 가축을 치는 거. 근데 15절에 보면 야곱이 해질 때 어디서 돌아왔다고 돼 있어요. 들판에서 돌아왔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들판은 농사 짓는 곳을 얘기하는 들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라반 집에서 가축만 친 게 아니라 시간이 나면 또 뭐도 했어요? 밭일도 하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노예 생활을 거의 비슷하게 했단 말이죠. 완전 종살이. 그러니까 집 밖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 집 안이라도 따뜻한 좀 평온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래야 되는데 부인들끼리 서로 아기 낳는다고 출산 경쟁하고 있지. 형제들은 막 남자애들 커가지고 막 그러고 있지. 이러니까 집 밖도 집 안도 어디에도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이런 상황에 아버지가 좀 넉넉하고 부자여가지고 뭐 큰 집은 여기 뭐 둘째 부인은 여기 셋째 부인은 여기 집도 좀 이렇게 나눠주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걱정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의 야곱의 입장을 보면 경제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생활이 목사라는 게 뭐 세상 사람들은 뭐 목사는 뭐 되게 뭐 돈 많이 벌고 뭐 그런 이렇게 영화나 이런 데도 보면 드라마나 이런 데도 보면 그렇게 비춰지지만 그건 정말 일부의 사람들이나 그러지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어떤 삶의 현실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엄마는 왜 하필이면 나를 야곱이라고 기도해가지고 뭐 그런가 이런 원망도 들고 이 야곱의 입장이 비슷한 상황들도 하나님 저는 언제나 이렇게 좀 바로 서가지고 제가 제 목사로서 목회도 하고 또 자식들한테 제 아내한테도 저의 어떤 좀 이렇게 가장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런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 하나님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따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거 내가 해도 되나? 내 얘기 같은데 이거 내가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럴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왜 되지 않지? 왜 생각한 대로 잘 안 되지? 하는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 인생에서 마주할 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다 그냥 쭉 잘 되던가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생각한 대로 된 게 거의 없고 왜 이렇게 일들이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을까 하면서 좀 답답한 마음들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뭐 직장 일도 그렇고 뭐
연애 일도 그렇고 마음속에 내가 기대하던 대로 되지 않아서 기대하던 대로 그 방향이 흘러가지 않아서 내 마음속에 계속 조급한 마음이 들 때 그럴 때 혹시 있지 않나요? 시간이 지나고 아니 벌써 5월이야 그죠? 벌써 5월이야 아니 진짜 우리 교회가 79년도에 세워졌잖아요. 제가 79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넘어가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50 다 돼가는데 큰일 났는데 옛날에는 정말 지금 여러분들 되게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먼 일이잖아요. 근데 벌써 이렇다고? 제 아내랑 가끔 그런 얘기해요. 내 아내는 아직 고등학생 10대의 이 마음이 아직 있는데 내가 겉만 막 늙은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이 이렇게 가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조급함들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야곱이 집 나와서 어떻게든 복받아 보겠다고 뛰쳐나왔는데 여기 나와가지고 하나도 지금 된 게 없어요. 자식은 많아지고 책임질 건 많아졌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라반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깊이 담았던 이야기를 합니다. 외삼촌, 제가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삼촌 섬긴지 아시죠?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잘 아시죠? 게다가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삼촌 집 생활 그렇게 형편이 넉넉지 않았는데 제가 오고 나서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저를 통해서 복 주셔서 외삼촌 집이 지금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큰 부자가 된 거 저를 통해서 온 거 다 알고 계시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저를 통해서 큰 부를 누리는 거 인정하시죠?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뭡니까? 당신은 그렇게 부자가 됐는데 저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저한테 남은 게 뭡니까? 제 손에 지금 쥐고 있는 게 뭡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내 것은 어디 있습니까? 내 집은 언제 세웁니까? 지금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게 그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한 이 한마디는 그동안 14년간 쌓였던 울분의 외침인 거죠. 삼촌, 저는 뭐예요 도대체? 당신만을 위해서 산 저는 뭡니까? 지금 이렇게 외쳤어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야곱이 오래 참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오래 참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야곱은 절대로 얌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고향에 있을 때 야곱이라는 사람의 삶을 우리가 보면 이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속여서라도 나쁜 짓을 해서라도 그걸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절대로 막 갖고 싶은데 나는 왜 안 줘? 조급해하고 막 그냥 혼자 발만 동동 구르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보다 태어날 때부터 앞서려고 발 뒤꿈치 잡았던 사람이고 아버지 속였죠. 형 속였죠. 지금 속일 대로 속이는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원하는 게 있으면 무조건 쥐고 취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자기 환경이 달라지고 신세가 처량해지고 사기꾼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외삼촌 집에서 이렇게 쭈구리로 살았던 거죠. 게다가 외삼촌은 만만치 않은 사기꾼이야. 그죠? 그래서 뭐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막 내가 뭐 따지러 갔다가 일감만 막 3개, 4개 막 더 얻어서 오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자를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차지할 수가 있어요. 원하는 일만큼 내가 수익을 거둘 수가 있어요. 계속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가 결국 외친 말이 뭐예요? 나는 언제 내 거 세웁니까? 내 거 어디 있어요, 내 거? 나는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 외침은 사실은 외삼촌을 향해서만 울분을 터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하나님 여기로 보내놨는데 그럼 내 거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했는데 내 거 언제 있어요? 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위해서 내가 공부 안 하고 교회도 나왔고 내가 다른 거 안 하고 여기 선택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원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거 다 내려놓고 여기 왔는데 하나님 제 거 어디 있어요? 따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따졌을 때 라반이 야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해서 그렇지 네가 뭘 이렇게 부인하지 못했어요.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 깨달았다라는 말은
오랫동안 관찰하고 경험을 통해서 알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 와서 이후로부터 잘된 거 내가 인정해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라반이라도 찔러서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이 라반 같은 인간이라도 그건 인정하는 거야. 야, 진짜 네가 복덩어리야. 널 통해서 복이 왔어. 이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라반이 새롭게 임금을 이제 그래 좋아. 이제 내가 줄게. 내가 챙겨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줄게. 하면서 이제 임금 협상을 하는데 라반은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32절 보시면 이제 야곱이 자기가 원하는 조건을 말하죠.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것. 그러니까 원래 대부분의 양과 염소는 양은 보통 이제 흰색이 이제 기본이고 염소는 기본이 이제 검은색이 기본인데 야곱은 이제 그 중에 변종들 알록달록한 거, 색깔 다른 거 그런 걸 이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색깔이 흰색인 거는 다 이제 삼촌 거고 나머지 알록달록한 거 가끔 나오잖아요. 그거는 제 걸로 합시다. 그랬더니 외삼촌이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라반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제안이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열성보다는 우성이 더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합시다라고 결정을 했어. 근데 라반이 얼마나 교묘한 인간이냐면 35절과 3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35절, 36절 시작.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자, 32절에 야곱이 오늘 제가 당신의 양 중에 얼룩진 거 열성 제가 다 가져갈게요. 그렇게 말했더니 라반이 오케이 해놓고 35절에 무슨 말로 시작해요? 그날에 그 말 오늘 내가 가져갈게요 한 그날에 얼룩지고 우성과 열성을 분류를 해요. 분류를 해. 여기까지는 좋아. 가져간다고 했으니까 분류를 해. 그리고 그 얼룩진 걸 누구한테 맡겨요 지금? 누구한테 맡겨요? 원래 말대로면 누구한테 줘야 돼요? 야곱한테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누구한테 맡겨요?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 이거 빨리 가져가. 그리고 아들들한테 얼룩진 거를 주고 그리고 어디까지 보내요? 야곱의 양치는 곳과 사흘길 떨어진 약 100km 정도 떨어지는 데까지 빨리 데리고 가. 그래가지고 야곱이 가져가겠다고 했던 거를 다 빼가지고 자기 목장 쪽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게. 월급 줄게.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일하는 걸 줄게. 오늘부터 일하는 걸 월급으로 줄게라고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진짜 최악이죠. 최악. 진짜 최악 중에 최악. 불공정한 일을 또 당했어요. 불공정한 일을 또 당했어요. 근데 야곱은 달라졌어요. 불공정한 상황에서 야곱이 태도가 달라져요. 옛날 같으면 남을 속여서라도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인생이었는데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집은 언제 세웁니까?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31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그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불공평하게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정직하게 내 할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태도가 바뀌었어요. 더 못된 사람을 만나니까 원래 좀 못된 애가 더 못된 사람을 만나니까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삶의 태도가 조금 바뀐 것을 보게 돼요. 현실은 공정하지 않지만 공정하지 않다고 해서 그걸 핑계로 나도 그럼 안 해. 내팽개치고 그러지 않고 너가 그러든지 안 그러든지 현실이 뭐 공정하든지 불합리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정직하게 살 거야 라고 그런 태도로 지금 나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 중에 보면 안 되는 걸 사회 탓을 하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사회 탓, 무슨 정치 탓, 뭐 어떤 그런 상황 탓을 할 수 있어요. 시기 탓, 코로나 시기 우리에게는 코로나라는 핑계가 있고 옛날 어른들한테는 IMF라는 핑계가 있고 근데 그게 실제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있어.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도 몰라 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기 역할들을 해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못된 사람들은 싹 탓하면서 나도 안 해. 그리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냥 주저앉아서 그래도 자기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야 너는 왜 안 주저앉아 하고 막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야곱은 그러지 않고 당신은 사기꾼이지만 나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제 자기의 길을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야곱의 이 태도가 바뀐 그 이유를 성경 오늘 말씀 그 31절을 다시 보시면 나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를 위하여. 지금 그러니까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야곱의 인생은 라반이 시키는 대로 라반을 위해서 살았어요. 야곱이 열심히 하는 그 모든 결과는 라반을 위한 것이었고 삼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었고 삼촌 집을 잘 되게 하는 것이었어.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각성을 한 거죠. 뭐냐?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통로로 살았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 집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복 주셨는데 그러면 나도 이제 남을 위해서 이 삼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삶의 정체성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내 이익을 챙겨야지 그런 말이 아니라 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현실이 공정치 않고 결과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맡기신 자리를 찾아가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고 결단을 해도요. 그래도 방법을 모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시 내가 신앙을 제대로 지켜야지.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신앙을 지키는 거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행착오가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야곱이 그 다음에 나온 장면인데 라반이 이제 알록달록한 양들을 다 데리고 갔어. 이제 남은 양들을 가지고 여기서 알록달록한 게 나와야 이제 내게 되는 거야. 이제 이 재산을 이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37절에 보면 야곱이 양들을 치면서 어떻게 하냐면 양들이 이제 물을 마시고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양들이 물 마시다가 거기서 이제 자기들끼리 교미도 하고 그런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뭘 갖다 놔요? 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거기에 이렇게 옆을 살짝 껍질을 벗겨가지고 알록달록하게 만들어서 나뭇가지를 그 양들이 물 먹는 데다가 갖다 꽂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중동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설 중에 양들이 교미하고 물 마시는 곳에 그런 알록달록한 것을 보면 알록달록한 새끼를 낳는다는 속설이 있는 거야. 그런 속설이 있어서 그 미신이죠. 그게 무슨 과학적인 게 전혀 아니고 그런 미신이 있어서 이제 그 방식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정직하게 살아야지 했지만 야곱의 마음속에는 조급한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고 또 이런 미신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빨리 내 걸 많이 만들어야지라는 그 마음속에 욕심이 아직도 있긴 있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는 거지.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직하게 사는지 잘 모르니까 이제 이런 시행착오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39절에 보면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덜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진짜로 염소와 양들이 알록달록한 열성의 자식들만 막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또 거기서 건강한 애들만 또 있을 때 건강한 애들 물 먹을 때는 그거 꽂아놓고 비실비실한 애들이 오면은 그거 싹 빼놓고 그래가지고 건강하고 알록달록한 애들로 잔뜩 이제 자기 재산을 불려놨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게 좀 이상해요. 아니 이게 맞아?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아요? 방식이 맞아? 근데 만약에 알록달록한 나뭇가지를 꽂으면 진짜로 이 짐승들이 그런 똑같은 새끼를 낳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라면 라반은 절대로 야곱이 자기 양들을 물 먹일 때 가만히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예요. 라반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따라가서 감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나뭇가지 얼룩덜룩한 거 있으면 다 치워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는 과학적이지 않은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됐을까? 그럼 그 원인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도망칠 때 처음에 14년 전에 도망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를 통해서 만나 주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한테 무슨 복을 내리시냐면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또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여기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이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결국에는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어. 하나님 스스로 뱉으신 약속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잘 돼서 돌아오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야곱이 미신을 쓰든지 속설을 쓰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정하신 때에 야곱을 잘 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 정도 야곱이 그 뒤에 이렇게 일하면서 6년 동안 많은 재산을 거느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아직도 인간적인 방법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서 이렇게 엉뚱한 짓을 저지르기는 하지만 30절에 말한 대로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1장 오늘 읽지 않았는데 31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야곱이 이런 방법을 쓰는데도 잘 됐는가? 아 진짜 그렇게 알록달록한 거 꽂으면 얼룩무늬의 짐승들 새끼들을 낳는가? 그게 아니라 31장 11절과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물 먹는 데다 그런 걸 갖다 놔서 잘 된 게 아니고 네가 라반한테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내가 다 지켜보고 내가 너를 잘 되게 해줬기 때문이다. 봐,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여기 이렇게 얼룩덜룩한 양들 있잖아. 이거 내가 다 너를 지켜보고 준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야곱의 믿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서 나를 다시 돌아가게 하실 거야. 그 믿음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굳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43절에 어떻게 끝납니까?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그 사람 야곱이죠.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내 집은 언제 세웁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그 외침에 응답해 주셨어요.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 네 집 열채 사라. 하나님이 그냥 부자가 되도록 해주셨어요. 자기가 세웠던 무슨 얼룩나무 전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불공정한 현실 속에서도 그래도 정직하게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야곱의 정직함을 보시고 약속을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무슨 말이에요? 집을 세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재산 내 거 잔뜩 가지고 있다고 이거 다 내 거야.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조건이 있어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상황이 어떻든지 불공정하든지 어떠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직하게 우리의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남들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조금만 저 편법을 쓰면 조금만 저 불법으로 저걸 사용하면 저걸 조금만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들이 있어도 정직한 길을 가야죠. 정직한 길을 가는데 옆에서 너만 정직한 줄 아냐? 나도 교회 다닌다. 너만 교회 다닌 줄 아냐? 그런 소리를 해도 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한테만 이 응답을 주신 게 아니라 그 부인인 라헬은 자식을 못 낳잖아요. 자식을 못 낳는데 얼마나 그 마음속에 자식 낳고 싶겠어요. 근데 언니 레아가 낳은 아들 중에 큰 아들 르우벤이라는 아들이 들판에서 합한채라는 걸 주워왔어요. 식물인데 합한채라는 식물이 지금으로 치면은 뭐 임신 촉진제 뭐 그런 거라고 그런 속설이 있는 식물이었던 거야. 근데 그 소문을 라헬이 들었어. 저것만 있으면 아이를 낳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언니 찾아가서 맨날 경쟁했더니 언니 찾아가가지고 언니 막 그러면서 이제 나 그것 좀 줘 막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이 레아가 열받죠. 내 남편 네가 뺏어가 놓고 지금 나 이거 임신 촉진제까지 달라고? 자식까지 낳으려고? 내가 너랑 차별되는 건 자식 잘 낳는 것밖에 없는데 자식까지 낳아서 내 사랑 다 뺏어가려고? 그래서 이제 막 너발너발 화를 냈더니 언니 그러면 내가 남편하고 잠잘 기회를 한번 양보할 테니까 잠자리 거래를 해가지고 합한채를 받습니다. 라헬은 지금 왜 그러려는 거예요? 저걸 민간적인 속설을 이용해서라도 자식을 낳아보려고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라헬이 자식을 낳아요. 자식을 낳는데 23절에 보면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합니다. 그 자식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이제 그렇게 지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할 때 여기에 무슨 말이 있냐면 원어 성경에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어요. 엘로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식을 낳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살아보니까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낳게 해주셔야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자식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는데 그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치우다, 더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낳게 해주셔서 내 부끄러움과 수치를 치워버리시고 내 인생에도 자식을 더해 주셨다. 하나님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라반의 집에 살면서 야곱은 야곱 나름대로 라헬은 라헬 나름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복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두 사람이 다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급함이 사실 제가 제일 많이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제일 나이가 많잖아요, 그죠? 인생이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난 내 집을 언제 세웁니까? 나는 언제쯤 나의 어떤 자립하고 내가 나름대로 뭔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조급한 마음으로 묻고 싶을 때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언제쯤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 결혼을 할 수가 있을까? 나는 언제쯤 내 미래를 잘 안정적으로 가질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 내 인생을 자랑스럽게 세울 수 있을까? 우리가 온갖 수단과 방법들을 들으면서 삶의 지혜라고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듣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돼서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다 준비된 완벽한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이 많이 보이는 인생을 살기 원하셔요. 하나님이 많이 도와줬구나. 저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이 많이 탔구나. 하나님이 많이 저 사람을 통해 저 사람 때문에 우셨구나. 하나님이 많이 만지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티나는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조급하지만
좀 참고 조급하지만 그래도 요행을 바라지 않고 정직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